프랑스 루이 황제 시대에 사역했던 성 데오돌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주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루이 황제는 전체적인 상황이 자신들의 그 친척들과 본의 아니게 대립관계에 정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데오돌프 주교는 당시 절대 왕이었죠. 절대 군주였던 이 루이 황제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의 전통은요, 종료주일이 되면 종료주일날 찬양을 부르면서 온 백성이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이 루이 황제도 종료주일을 맞아서 신하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행렬을 지나가다가 그때의 토굴 속에 갇혀있던 성 데오돌프 그 토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토굴 안에 창살에 이렇게 비치는 데오돌프의 모습을 루이 황제가 견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는 그 토굴 안에 이 데오돌프 주교가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환하게 빛나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작사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여지면서 그때 이 루이 황제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야, 너무나 그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일까? 한참을 듣다가 발걸음을 돌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저 성 데오돌프 주교를 석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후에 성 데오돌프가 불렀던 찬양이 종료주일 행렬 때마다 프랑스에서는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0장 왕이 되신 우리 주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그 토굴 속에서 작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1절에는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고, 2절에서는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는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 데오돌프 주교처럼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무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임명한 유대의 땅을 통치하고 있는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필립 1세가 이미 소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주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새로운 통치자를,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분 중에는 왕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나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일어날 건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의 예언에 의지하여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주,
지금까지 한 번도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데 그런 표적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분명히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찬양 가운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 21장에도 실려 있는데 2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참된 평화와 그리고 공의와 통치를 행한다는 그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는 결코 잘못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통치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기능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늘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한 번도 성경은 무정부주의를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신실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왕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통치하고 오시는 왕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래서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 아니, 그분은 심지어 정치적인 왕까지도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릴 수 있는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시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왕은 드디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왕을 이 시대에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을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할 수 있을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먼저 우리는요,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왕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요, 우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의 행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줄곧 계속해서 줄기차게 메시아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어린 양의 존재와 같이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분이 맞이해야 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져야 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앞둔 며칠 전에,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시작하십니다.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나귀가 보이니까 타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면 500년, 아니 더 구체적으로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셔서 뭘 타리니?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죠. 500년, 520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 산둥성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감람산하고 이 벳바게 마을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뭐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 나귀 새끼냐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셔야 할 나귀가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범상치 않는 그분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묻거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멀쩡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 아니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나귀를 만드시고 나귀의 운명을 지배하시고 나귀를 다스리시는 주인, 아니 나귀의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님, 만주의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어린 나귀를 향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거기에 메어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가 부르겠죠. 남의 나귀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누군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6절에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는 끌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누군데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군데요? 예,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럴 때에 6절에 보시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귀 한 마리를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여 계획을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면 오늘 나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인생의 계획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혹자는 어떤 분은 아직도 우리 인생은 그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연히 발생했고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 인생도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이 그냥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이지 우연한 존재이지 우리가 무슨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냐?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구름에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귀 한 마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최선의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의 의미와 보람이 가득 찬 생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결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 적어도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왕이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바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뱃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고 찬양합니다. 나무가지를 어떤 사람은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벗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겉옷을 벗는 것은 당시에 왕들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이죠. 드디어 그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 군중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찬송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찬송은 분명히 어린아이 입술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것이죠. 오늘 1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11장 9절에 아버지하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것이 바로 호산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어는 호시안나라는 것입니다.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호시안나. 시작. 호시안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구원을 열망했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구원은 사실 종류가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올바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리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잘 듣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구원에 대한 희열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주저주저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했던 것처럼.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실이 왕으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아마 이 로마 정권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압방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그것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걸어야 할 기대는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독립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도 당시에 예수님 저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말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임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그 왕 중의 왕,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만 투영한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당히 탱크나, 아니 당시에는 뭐 군마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얼마나 어떤 면에 있어서 초라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 그것도 무슨 나귀? 어린 나귀 새끼. 당당하게 홍포를 두르고 말을 타고 툭툭툭툭 가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그만 아이들이, 조그만 아동들이 오더니만 뒤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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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모습. 어쩌면 그분을 왕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사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분은 겸손한 왕이었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상상했으면 아마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수, 가장 무식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유식한 사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지식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고. 그래서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수.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날 때마다, 그 예수를 접촉할 때마다, 그 예수가 대면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을 때 천사는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사실 오늘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단절을 시키는 건 사실 죄 때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이러니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부조리, 모순들, 결국 그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왕의 구원을 누릴 때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흘리신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은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마가복음과 동일한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은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지금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해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감람산 입구를 돌아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도대체 뭘까요? 왜 지금 모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 다음 절 42절에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요. 42절, 19장 42절. 42절을 같이 읽어봐요. 19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순기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 정권을 부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그들에게 안겨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폭력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결코 피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내 존재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평화, 이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평화의 주님을 몰라서 너희가 이 평화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다음 절 4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도 해주십니다. 날이 이를 때 한 날이 올 것인데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어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망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앞에 일을 내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그 찬양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을 때 이 군중들은 어느 날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의 왕, 이 겸손의 왕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 테피투스 황제가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돈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합니다. 다 짓밟고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울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종종 발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다시 또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우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울음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십자가 때문에 통곡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올 십자가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는 누구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타게 흘리는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 눈물 때문에, 그분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눈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눈물의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울 때에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